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나아갔던 그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전도 여행까지, 그래서 바울서신의 13번을 이제 쭉 살펴봤고, 오늘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살펴보기 전에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상하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역대상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역대상하가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남아있는 자들이 이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좀 공부하고 나서 역대상하도 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지금 성경을 쭉 66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순서대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혹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뭐 극한 상황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30대 젊은 남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이제 대학을 만학도로서 이제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도 나름대로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몇 번 차를 태워서 집에까지 이렇게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 진안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와 몇 발짝 떨어지지 않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몇 번 이렇게 차에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친구의 살아왔던 인생살이, 짧은 인생이죠. 30대. 그리고 그 가정 형편들을 들으면서, 야,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많은 참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면은 좀 개인 신상이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런 삶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뭐 진퇴양난이라는 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아마 이런 때에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이 친구가 지금 학교에 잘 안 나옵니다. 공부할 때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자퇴한다고 막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를 결심하고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고 몇몇 하구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 일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스라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런 친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중에 많을 텐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에스라의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그 방법, 그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그런 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바사왕이라고 했을 때 이 바사는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근동에 여러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큰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또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겼죠.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바사왕이라는 이 제국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렇게 에스라 1장에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처음 이제 시작한 그 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첫 번째 이제 되는 그 해, 그 연을 이야기합니다. BC 한 539년입니다. 그때의 이 고레스가 이제 식민 정책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는데요. 그것은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어집니다. 타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간 모든 억눌렸던 그 식민지의 많은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게끔 고레스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하게 이 유화 정책에 적용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진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되어져서 자기 나라 본국인 유다 나라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기지 않은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틀을 잡고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식민지로 있으면서 식민지 안에서 식민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유대민족들은요 그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경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의 그 권력들을 한 손에 쥐고서 진짜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안락한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여러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포로 기환이 일어났던 그 이후에 그 포로에서 이제 자국민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 내 땅, 내 본향의 본국에 돌아간다는 그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안 돌아가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르시아 그 본토에, 영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몇몇 소수의 무리들만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혼란과 갈등과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그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유대민족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고레스의 이 조서는요
진짜 지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어길 수가 없었고요. 예외 없이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왜 이 조서가 이렇게 무게가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로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그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옛 과거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여호와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레스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감동시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자극 속에서 뭔가 움직였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뜻의 진짜 의미는요, 죽은 자를 깨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으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의 자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상태나 또는 아무런 어떤 그런 미동도 없는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하게 깨어나게 만드는 것,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이럴 때 이 단어가 감동시키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전혀 관심 갖지지도 않고 제멋대로 뭔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정책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동 무대를 가지고서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 고레스를 붙들어 놓고 그 고레스의 마음을 일깨워서 깨어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고레스 마음을 깨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고레스 마음을 깨운 것은 당시에 그래도 그 시대의 제국의 왕으로서 제왕으로서 고레스 왕이 제일 힘이 있고 강력하고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1인자이기 때문에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 마음을 강력하게 깨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마음을 깨우는 그 정도 갖고 하십니까?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에스더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가씨예요. 뭐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연령층은 알 수 없어요. 연령대는. 그런데요 그 여인을 가난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좌지우지 움직이시는 걸 봅니다. 결국에는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저는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강력하게 깨우셨을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에 감동시키실 때
그 감동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득권, 부유함, 그것에 취해 있어서 정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즐기면서 희낙낙하면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지금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요, 그냥 코에 진짜 콧방귀 끼듯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반응 없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정말로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점령했던 그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 방 먹은 거죠. 와, 이런 일이 또 있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졌네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놀라고 개막스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쇼킹을, 그런 충격적 요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을까, 그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방의 왕의 그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 죽었던 우리들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옛날에 생명 없을 때에 누렸던 삶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 내가 밥을 먹었을 때와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밥을 먹었을 때 그 차이는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내가 배가 불렀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밥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을 주님이 주셨지, 이 음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음식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차원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림과 그 즐거움의 그 삶이, 그 안락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옛날의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가 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방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끼워오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요,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적 본향이 어딜까라고 말이죠. 내 영적 본향은 어딜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재미를 붙이면서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려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원했던 계획은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함께 지내는 것, 나와 함께 내 뜻을, 나의 꿈을, 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건강,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이걸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 생명 없을 때에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전의 삶은 나 위에서 살아갔던 모든 것이었지만,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 속의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간다,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맨날 그러면 주여, 저 천국 소망이 내 소망입니다,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만 살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하며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진짜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하나의 뚫고 나갈 수 있는 바늘 구멍 같은 그런 어떤 돌파구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화를 쌓아두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연습이래요. 연습이래요. 연습. 참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순종 이러면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눌리잖아요. 근데 연습입니다. 연습은 뭐예요?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 한 번 안 해본 것이 잘 안 됐을 때 왜 안 되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또 해보잖아요. 그 자꾸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그 연습은요, 완성미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종은 신앙생활의 연습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데 맞아, 저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반복되어진 그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너 왜 그래? 라고 안 하세요. 인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일어나라, 좀 함께 가자. 같은 마태복음 26장에 4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처럼 우리의 지금 삶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좀 일어나봐. 깨어있어. 좀 이제는 가보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곧이어서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좀 깨어서 좀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전히 고레스 왕에게 그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성전 재건하라는 말입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고레스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참 의미가 깊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이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2장 2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나서 그 갈빗대로 가지고 여자를 만들 때 그 만들다라는 그 동사가 이 동사입니다. 재건하다, 건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창세기 2장 22절에 있는 이 바나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셨던 이유는요, 뭐냐면은 아담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함께 자신의 그 가정을, 그 가정을 집을 짓듯이 함께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세워나가고 지어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축하다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고레스 왕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에스라 6장에 보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어요. 세키나가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에스라 6장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임했다 안 임했다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상 8장, 학개서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항상 임했습니다. 구름처럼 임했습니다. 그 광경을 항상 기록으로 남긴 것을 봅니다. 근데 에스라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전에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광과 지금이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초라하다고 그렇게 학계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에스라 6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야,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영광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을 다 알고 또 계획하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성전을 굳이 건축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전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로마 제국 때도 AD 70년에 그 디도 왕을 통해서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함락될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 건축하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며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활동 무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 그래서 은연중에 자신들의 삶의 안정 때문에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과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가슴 아픈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걸 감히 기분 좋게, 마음 좋게,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고민과 많은 고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조금 낯을 봤습니다. 제가 한 10년을 넘게 노예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기득권이라는 거요. 그거는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맛은요. 권력을 맛을 보지 않으면 권력의 맛을 모릅니다. 진짜. 교회 안에 노예, 그 자그마한 조직 안에서도 그런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런 권력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시 원래도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엄청난 그는 고뇌와 갈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목사님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매년마다 총회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총회 총대면요, 그래도 우리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와, 우리 목사님 총대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이름 있은 등망 있는 분이시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의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한날은 이 선배 목사님이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 왜 안 가, 형님? 그러니까, 내가 노예 때 내가 작년에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는 이제 총대 안 간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내가 목회하는 그 삶 속에서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는 내 교회를 주력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간대요. 그래서 4월달 노회 때 총대 선출을 했는데 안 뽑혔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왔는데 고사를 했다. 그래서 후보자가 올라가는, 후배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안 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형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제가 좀 맛을 보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만큼 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기를 성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 삶을 새롭게 한번 건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무시하고 해방하는 그런 죄를 종종 내가 저지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성전 재건을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재확인하게끔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찰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꾸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게 하시는 내 몸을, 나의 삶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끔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는 그 영이 거하는 곳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자꾸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재인식하라는, 그래서 나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위대한 복음의 목소리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그 시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의 은혜의 소리고 방편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다고 해서 너 왜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너 그랬었구나 라고 하시지 절대로 비아냥거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결코 잠들지 않고 성령의 그 탄식함으로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인 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에스라 1장에 있는 이 말씀 1, 2절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에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난 생명으로 세워지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조금 뭔가 아무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누가? 영이. 그래서 경종을 그렇지 내가 하면서 나를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끔, 나를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나에게 그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느끼게 하신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끌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깨어있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교회를 세워나가는, 내 한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